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하나님 또 우리의 어려움들과 우리의 환경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내가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과 힘을 얻고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일이 있었고 하나님, 지금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회복시킬 줄 믿고 나에게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놓고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한 번로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일어나리 너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예배합니다.
놀라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곳의 모든 하나님 것들 하나님의 예배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 예배를 파괴하는 악한 원수들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날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라고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손에 할렐루야. 먼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죠.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 있죠. 이 찬송가는요 영국의 존 뉴튼이라는 이 유명한 목사님께서 작사한 곡이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송입니다. 이 그분이 남긴 이 얘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나는 3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내가 천국에서 꼭 볼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서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에 또한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뭡니까?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은 성경적 교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말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의외성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믿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아마 우리 또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아마 놀랄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 같았으나 여러분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 같은 사람도 막상 주님 앞에 서보면 오히려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요, 그리고 큰 권능을 행했으니까 천국에서 당연히 큰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이요, 반대로 이런 사람들 있죠. 그냥 조용한 사람이고 그냥 교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주님께 큰 칭찬과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께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인천의 어떤 뭐 그 큰 교회에 예배 시간에요, 어떤 남자가 문을 박 차고 막 들어와서 막 난동을 부리더랍니다.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배 시간에 쳐들어왔대요, 예배당을. 근데 그냥 난동만 부리면 되는데 이 귀신이 아주 민망한 말들을 많이 쏟아냈답니다. 교회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그러니까 끝발이 있고 교회에서 좀 잘 나간다는, 기도 좀 한다는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가리키면서 그들의 죄를 딱 토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붙잡고 막 예수 이름으로 내쫓겠다고 막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귀신이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비웃으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 앞에 강당까지 막 걸어가면서 계속 조롱을 하더랍니다. 그런데요, 강당 앞에쯤 이르렀을 때에 이 귀신이요, 부들부들 떨면서 주저앉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내가 니까지 것들이 무서워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가리키면서요, 앞에 앉아있는 초라한 할머니 권사님을 가리키면서 내가 저 권사가 두려워서 내가 떠난다 이것들하고 나가더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의 기준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정말 많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일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은 정말 교회 안에서 있으나 마나한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이런 의외성, 이런 모습들은요,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박해가 있을 때에 어떤 분들은 순교까지도 감당했지만, 또 교회 지도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저는 속으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거죠. 믿음이 약한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이 그 성도 안에 굉장히 순전하고 이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목회하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믿음이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은요, 수제자라고 불리면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항상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았던 자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리들이요,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자주 이렇게 제자들에게 꾸짖고 책망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가 아님에도 아주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말씀만으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 백부장의 삶이나,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의 주인공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여러분 치료를 부탁을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와달라고 하죠. 환자가 있는 곳까지.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와달라고 하는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계셨어요? 주님이 지금 계신 그곳 가운데서 말씀만 하셔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은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이었고요, 신앙 배경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 때문이죠. 자녀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자녀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여러분 동기는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요, 이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자식의 문제를 끌어안고 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큰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사람이 많을 때가 언제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을 때, 1년 중에 수능 100일 전부터죠. 수능 100일이 딱 시작되면 그렇게 교회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물론 그때만 남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혹은 누군가들은 지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경로와 길들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습니다. 자녀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녀는요,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고 칭찬도 받고요, 또 자녀도 고침을 받는 이런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 여인에게 배워야 될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큰 믿음이죠. 큰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진 큰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이 여인의 믿음은요, 불리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환경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만한 좋은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시면요, 그녀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헬라인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가나안 여자다라고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합니다. 헬라인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동족인 이 유대인이요, 아닌 모든 사람들을 헬라 사람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가나안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통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어요.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요, 시리아와 베니게라는 말을 합쳐진 말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입니다. 베니아는 페니키아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온 곳은 어디냐? 시리아의 베니게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의 고향이고 이 여인이 속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면요,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어디입니까? 두로라는 지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로는요, 이 갈릴리 바다 해안에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이 두로는 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도시가 또한 이 두로의 특징입니다. 이 두로에는요,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로도 그들을 철저한 이방인의 땅, 어둠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부르는 최대의 모욕적 표현으로 이 오늘 등장하는 개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들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깔봤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유대인의 신분으로 이 두로라는 지역에 가셨겠습니까? 24절 이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예수님과 있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을 잠시 피하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잠시 몸을 피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불리한 조건은요, 그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성별 역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옛날 유대인 남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꼭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래요. 이 세 가지 감사기는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꼭 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할 정도로, 이 기도를 꼭 할 정도로 당시 여인에 대한 이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도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믿음에 사람들을 뚫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까지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요, 반드시 신앙의 불리한 조건과 연결된다? 내 인생의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하는데도 불리한 조건이다, 나는 신앙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조건이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또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한다고, 또 우리의 몸이 약하다고, 또 배우지 못했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예수를 믿는데 꼭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고요, 주님 앞에 나왔다면 내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의 열등한 조건이나 만약에 무력함이 존재한다면 그 무력함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하는 그 큰 믿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큰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들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실 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억하실 것,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의 조건들, 이런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에게 배워야 될 것은
냉소적 거절을 극복한 믿음입니다. 냉소적 거절을 극복한 믿음.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본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자녀를 고치고 싶어서 나에게 너무나 급박한 일들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이 있다길래 사람들을 뚫고 또 그 시대에는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던 이 여자의 몸으로 그곳까지 나아가서 도움을 청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아. 즉 너는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개다. 너는 그 떡을 자녀에게 주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솔직히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저 같으면 팩 돌아설 것 같습니다. 정말 성질이 나서 돌아설 것 같아요. 내가 너 아니면 도움받을 데 없겠냐 그러고 돌아설 것 같습니다. 모욕에 가까운 예수님의 거절이죠. 아니요. 모욕에 가까운 예수님 거절이 아니라 거의 100% 모욕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인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사셨구나. 예수님도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가지고 사셨구나 라고 되게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편견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편견의 특성이 있죠. 편견의 특성은 오래간다는 것이 특성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편견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은요 아주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견고해요. 우리는 편견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편견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조금 후에 완전히 말을 바꾸어서 그녀를 칭찬하는 그런 행동과 말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반응은 도대체 무슨 반응입니까? 바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주님은요 이 여인의 순수한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삶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보고 계셔요. 생각하면 참 무서운 일이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시험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일들 앞에서 내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나 이것들을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며 도움을 청하는 여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개라는 표현을 듣고 그렇게 모욕감을 당했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믿음에는 지속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 믿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죠. 내가 한번 기도해봐서 한번 부탁해봐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님 말고요. 여러분 이거는 흥정이에요. 우리가 일회용 자판기처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즉 기도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진통제로 사용하게 되면요 여러분 진통제의 특징 아시죠? 처음엔 잘 듣습니다. 아픈데 잘 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내성이 생기고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 진통제로 인하여 다른 병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괴로움을 겪게 되죠.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그렇게 진통제로 사용하고 우리의 흥정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믿는 것 그 믿음을 이어나가고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최선인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응답이 없더라도요, 계속 믿는 것, 계속 붙들고 있는 것, 계속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와 신앙에 대한 시험이 반드시 존재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요,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불의한 재판관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야말로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고 온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부는요, 그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요, 결국에 이 불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이 재판관도요,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뒷부분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주었는데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리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 더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지속적인 신뢰를 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뢰. 인격적 신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하나님조차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때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요 큰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는 그 믿음의 우직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끈질기게 구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려나 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정욕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구하더라도, 하나님과 뜻이 관계없는 것들을 구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다시 응답하실 수 있고, 선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내인소적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배워가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큰 믿음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만은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만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으로 여러분 끈질기게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이 믿음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큰 믿음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절에 여인은 이 재치있게 대답을 하지요. 개라는 표현을 듣고도 이 여인은 재치있게 대답합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때때로 주님 앞에 나오려면요, 우리는요 자존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도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를 낮추는데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가 주인이시라는 그 어떤 믿음이 그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 자신의 메시아, 즉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자신의 이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종료할 수 있는 분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릅니다. 구약에 보면 메시아의 구원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친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성경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붙들고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이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면 이방인인 자신에게는 그 다음 차례 가운데 꼭 임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말씀을 붙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가와 나 사이의 거리는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거리를 말해주는 현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는 무엇이냐? 말씀이 나의 것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정말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 듣다 한지라도 그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나를 세운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역사를 나타내시지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매달리는 심정으로 이방인인 자신에게 올 은혜를 기다렸을 때에 여러분, 주님은요, 부스러기가 아닌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테스트하셨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린 그녀는 그 테스트에 합격하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딸이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물러서지 않고 계속하여 신뢰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답답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힘들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기고 이 예배 가운데 오신 것 정말 참 잘하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 주시기를 항상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삶이 되시길,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겨내고 조금 더 버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그 삶을 꼭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여러분,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십시오. 테스트와 같은 힘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끝까지 나아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고 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붙드세요. 사람 보셔서 아시죠? 세상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붙드시고 그분께 믿음을 두고 그분이 주시는 것들 받아들이며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